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실 때도 있지만 자신을 드러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울부짖을 때가 많죠. 대체 왜 하나님 말씀 없으신가요?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다른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묻고 싶을 때가 생깁니다. 특히나 목회 현장이나 선교 현장은 이러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그런 느낌을 갖고 살아가고 도움의 손길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원하고 바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느낌이 잘 오지 않아서 마음이 섭섭하고 실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라는 질문,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있는 질문이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이 해결을 참 받지를 못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 짐을 싼 두 제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막 난리가 났는데 짐을 싸면서 시큰둥했습니다. 아니 돌아가셔서 지금 무덤에 묻혀 있을 텐데 무슨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건 둘은 짐을 쌌습니다. 그리고 엠마로 가는 길 여정을 시작했죠. 심란한 가운데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마음이 무겁고 염려로 가득 찬 두 사람.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로 믿고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투자해 집을 떠나 이곳을 향해 왔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단 며칠 사이에 이상한 일을 겪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정말로 무거운 마음, 염려로 가득해서 이 두 사람은 이 고향으로 향해 내려가고 있던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염려와 그 마음의 부담이 영 안을 닫아버리는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에게 다가오신 동행자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길을 걷게 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간단히 정리를 좀 할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집을 찾아가는 두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들께 엠마오를 향한 여정을 계속해서 가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혼란과 슬픔이 가득함을 여러 가지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 부활하셨다 그 새벽에 예수님 부활했다고 소란하게 했던 여인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부정적인 자신들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같이 걷고 계시던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있다가 24장 25절 26절에 보면 답답한 두 제자에게 성경의 말씀으로 이 부활의 사건을 설명하시기 시작합니다. 가라사대 밀어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부르셔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도 둘은 깨닫지 못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선지자의 많은 예언들을 통해 자신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27절입니다.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 엠마오로 가는 길가 그 길에서 예수님이 계속 구약에 있는 예언들을 설명해 주기 시작을 한 거예요. 설명을 거의 마무리했을지도 모르겠고 한참 하는 도중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두 제자가 목적한 곳이 거의 다다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져 계속 길을 가시려고 하는 듯이 진행을 하려 하셨어요. 헤어질 때가 된 겁니다. 지금까지 부정지어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변화가 바로 이때 일어납니다. 제자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붙잡았던 겁니다. 2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강권하여 가로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저희와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아주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자신들의 삶의 현장으로 초대했던 겁니다. 좌절이나 실망에 빠져있던 그들이
예수님의 설명을 쭉 듣고 설교를 듣고 난 다음 예수님을 붙잡고 싶어졌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강권할 때 예수님께서 거절을 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요청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들이 남아달라고 요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제자들과 함께 머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곁에 계심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리시는 이유가 이거예요. 우리에게 노크하고 내가 내 옆에 있으라고 알리지 않는 이유, 딴 게 아닙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걸 믿고 나를 찾으라고 요청하고 계신 거예요. 자, 한번 이걸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오늘 본문을. 첫 번째 정리를 좀 하면, 하나님은 공정세 잡은 자의 세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찾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요즘 애들 갖고 노는 장난감 보신 적 있습니까? 애들 장난감 보면 깜짝 놀랍니다. 우리 교회 애들 거를 보면서 또 놀라는데, 요즘 손주 녀석이 있으니까 이제 그 녀석 갖고 노는 거 보면 진짜 깜짝 놀랍니다. 아주 최첨단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버튼을 누르잖아요. 뭐 앰뷸런스 소리가 나, 이건 뭐 기본입니다. 이제 뭐 각각 다양한 소리가 납니다. 벽에 포스터 같이 커다랗게 뭘 붙여놨길래 이게 뭐야? 그랬더니 뭐 영어도 써놓고 뭐 한글도 써놓고 수박 뭐 쭉 써놨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손으로 툭 타치를 하니까 바로 오리 꽥꽥 오리 이렇게 납니다. 응? 소 무. 근데 영어 하나를 또 그러니까 카우 무. 이거 우는 것도 이제 미국식으로 우는 게 납니다. 이제 야, 이거 봐라. 아주 얇은 벽지 같은 포스터 같은 그 얇은 거예요. 거기에 가느다란 선과 칩이 하나 들어가서 그 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자동차 같은 거 하나 들고 와서 왔다 갔다 보니까 버튼 하나 누르니까요. 러브, 영어로 사랑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건 또 뭐야? 뭐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그 궁금해서 우리 손주 하나를 사줘볼까 싶어 뒤져보니까 단어 하나를 6개 언어로 번역해서 하는 것도 나왔어요. 이거 러브 그러면 사랑, 러브, 뭐 땜모, 이거 뭐 여러 말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막. 야, 세상에 저 얼마나 재밌겠나. 우리 손주 갖고 노는 거 보니까 10분, 한 5분. 처음엔 들고 안 놓고 계속 부둥켜하고 누르고 아주 시끄러워지고 누르더니 조용해져요. 안 누릅니다. 그 다음에 가서 눌러보고 장난을 하자 그래도 잘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기계에 입력된 똑같은 소리를 듣고 금방 실증이 나기 때문이에요. 사랑합니다라는 표현도 우리 인간들은 다양한 표현을 쓰지만 기계는 똑같은 표현, 똑같은 음력을 냅니다. 이게 귀에 익숙해지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유익을 구하는 내 중심의 신앙으로 바꿔가게 될 때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저 읊조리는 것 같은 삶으로 변화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그랬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울은 정말 이스라엘의 자랑이었어요. 아이고,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훨씬 키가 컸죠.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이 호우대가 멀쩡했습니다.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다. 그는 여러분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으로 들어갔나요? 아닙니다. 자기 집에서 농사 지으며 왕 노릇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사울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지내면서 점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삶으로 바뀌어갔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을 보내면서 자신의 권력에 적응하기 시작했고
대대로 자신의 가문이 권력을 갖기를 원해서 자식이 왕이 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아니요, 결국 하나님께 후회하신 왕이 되었고 왕권만이 아니라 자녀들까지 죽음으로 내모는 신세가 되고 말았잖아요. 여로보암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개 지파 중에 10개의 지파가 하나 뭉쳐 여로보암을 왕으로 초대했습니다. 명실공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불안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금송아지를 신이라고 외치고 섬기게 만들었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절기도 모두 다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신앙마저 잘못된 길로 빠져들도록 만들었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질서를 어질럽혔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상태가 되고 만 거예요. 결국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진동 가운데 서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한 사랑은 자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사랑입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 입술로만 고백한 사랑이 아니라 심령 깊숙이서 우러나오는 사랑, 바로 그것 말이죠. 장난감에 스위치에 손을 대기만 하면 흘러나오는 똑같은 억양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이것이 아니라 정말 가슴속 깊이 우러나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또 어떤가요? 이미 습관화된 식사 기도 같은 반복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건 아닙니까? 언제 기도했는지 기억도 안 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의 삶이 아니라고 포기하고 돌아서는, 그래서 예수께 부활하셨다는 그 놀라운 고백의 현장을 말도 안 된다고 짐을 싸 떠나버렸던 엠마오로 출발했던 바로 그 두 제자, 그들처럼 진리의 음성을 거부하고 낙담하여 살아가는 신앙의 상태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그냥 교회 나오니까 성도라고 예배를 드리니까 와 앉아 있는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과 관계도 똑같은 거 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그렇게 시선을 어디다 둘지 몰라서 이거 어떡하지? 이러는 대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예 안아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랑한다 고백하는 하나님을 엘리베이터에 탄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처럼 어떨 줄 몰라, 눈을 어디다 둘 줄 몰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긴밀해져야 합니다. 서로 부담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되어야 하고, 그분을 만나는 시간이 내 모든 걸 털어놓고 우리에게 응답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도록 진심을 다해 사랑하는 관계가 되어지도록 주님의 이름을 들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부탁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엘리베이터에 탄 전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주님과의 관계인가? 아니면 주님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붙잡고 가까이 끌어당기는 관계인가? 주님은 그 관계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마중물이라고 아시죠? 마중물. 이 마중물, 오는 사람을 맞이한다는 이 뜻의 마중 나가다, 그런 뜻이죠? 네, 그 단어입니다. 마중. 이 오는 사람을 맞이한다는 그 순수 한글이죠. 그 물과 합쳐진 순 우리말입니다. 마중물은 쉽습니다. 지하에 있는 아주 많은 물을 맞이하러 나가는 물, 이게 마중물이에요. 그러니까 지하에 물이 많아요. 그 물을 맞이하러 나가는 물이 마중물이에요. 참 우리나라 말 참 아름답습니다. 말라있는 수동 펌프로 지하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펌프에 부어줘야 하는 처음 한 바가지 정도의 물을 말해요. 펌프 안이 말라 있으면 그 안에 펌프에 붙은 고무 이 패킹이 헐거워져 가지고요, 이 압축력을 전달을 못합니다.
이거 마찰력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그 펌프를 움직이면 여러분 옛날 펌프 움직여 보시면 알겠지만 퍽퍽 공기 소리만 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바가지 물을 붓잖아요. 그럼 이걸 내렸다 올릴 때 그 주변에 공기가 들어가는 것을 물이 막습니다. 막으면서 마찰력을 키워줘요. 내렸다 올리면 그 물 때문에 압력이 가해지며 밑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내리면 다시 물이 다시 올리면 끌어올리고, 그래서 콜콜콜콜 나오기 시작하는 게 마중물입니다. 마중물이 있어야 풍부한 물을 얻게 되는 거예요. 목마라도 그 마중물을 훅 마셔버리면 아무도 물을 쓰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영에 대한 마중물이 있는 걸 아십니까? 바로 생명샘처럼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좌절과 실망으로 발걸음을 돌리고 있는 두 제자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그들을 나누며 하신 그 말씀, 그 말씀과 가르침이 바로 마중물이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지만 지금 뻥 뚫려져 있는 그 펌프같이 다 열려져 있는 그들에게 마중물의 말씀을 주심으로 펌프질을 하여 솟아오르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25절 27절 다시 한번 볼까요? 가라스 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을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해 준 것, 이것이 마중물이었다는 겁니다. 이 마중물에 이 말씀이 두 제자의 심령을 일깨우게 되어서 떠나려는 예수님을 붙잡고, 잠깐만요, 우리하고 같이 계시죠 라고 예수님을 잡았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하시고 축사할 때 눈이 띄어지며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마중물 여기에 마음을 얹어 놓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 똑같이 있는 놀이가 하나 있답니다. 아이들 놀이 중에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빼지 않고 꼭 있는 놀이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아이들 놀이 중에 아무것도 없이도 놀 수 있는 것. 저기 술래잡기나 숨바꼭질이나 그게 전 세계에 다 있답니다.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숨바꼭질이 재밌는 이유가 뭘까요? 가슴을 두근거리며 꼭꼭 숨어있던 누군가가, 또는 내 자신이 숨어있다가 술래에게 들키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고요? 안 들켜보세요. 안 들켜보시라고. 재미가 없습니다. 숨바꼭질의 묘미는 들켜야 재미있는 거예요. 아이들과 숨바꼭질 할 때 어른이 말해요, 바보같이 안 들켜요. 들키면 먼저 가서 내가 똑치고 계속 술래 만들어. 어른을 내놔야 됩니다. 정말 아이들과 놀 때 들키면 호들갑을 떨고 들켰다고 아이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애가 뛰어가는데 뒤에 쫓아가면서 넘어지기도 해주고, 그래서 술래가 또 되고 막, 이게 그런 재미가 있어. 애들이 재밌어 하지. 도저히 아빠가 숨으면 찾을 수가 없어요. 이야기가 숨바꼭질 하자 하겠어요? 숨바꼭질의 묘미는 숨어서 들키지 않는 게 아니에요. 들키는 게 묘미예요. 여러분, 일어나 보세요. 숨었어요. 너! 찾았어요. 그러면 걔가 뛰어서 술래 안 하려고 막 뛰고 나도 뛰고 이래야 재밌지. 딱 들키는 순간 술래 할게. 네, 술래 할게. 무슨 재미가 나요, 그지? 그죠? 숨바꼭질은 들켜야 재미가 있어요. 난 평생 한 번도 안 들켜봐서 재미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바보는 꼭꼭 숨고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오는 게 진짜 바보예요. 이제 나오라 외쳐도 거짓말일지 몰라 그러고 나오지 않는 이 진짜 바보인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 관계에 그런 바보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 좀 할까? 꼭꼭 숨어서 안 나옵니다. 찾아보세요.
못 찾아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찾아 나오기를 원하고 계신 분에게 찾아보라고 강짤 부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날 사랑하면 해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사랑한다고 자꾸 말을 하세요. 사랑한다고 말을 안 해도 그냥 이것저것 말을 건네세요. 말 건네기 힘들어요? 시간이 없어요? 카톡이란 게 있잖아요. 문자도 있고. 아유, 상담이 바쁠까 걱정이 돼요? 그냥 이모티콘이라도 남겨놓으세요. 관심 있는 표명을 해야 관심이 끊어지지 않아요. 인간은 사랑을 하거나 관심을 갖거나 이게 멀어지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바빠서 그래요. 맞아요. 바쁜 것은 이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먹고 살아야 하니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 애쓰고 힘들고 일한 이것을 내가 당신보다 더 사랑한다고 이미 방향이 바꿔진 거예요. 당신을 사랑해서 먹이고 살리기 위해서 내가 이러는 거야? 하지만 이미 나도 모르게 일쪽으로 돌아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이 있어요.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을 찾아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냥 찾는 게 아니라 목마름으로 간절히 찾는 것. 주님 어디 계신가요? 라고 찾는 것.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의 분명히 함께하고 계세요. 주변에 계세요. 지금 내가 어딘지를 알게 하려고 소리를 내고 계세요. 하나님이여, 아무개야, 좀 찾아봐. 가지 말라고 강권해. 이리 좀 오라고 좀 요청 좀 해. 라고 요청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신가요? 왜 응답하지 않으세요? 왜 다른 곳을 보고 계시나요? 라고 울부짖는 상태이시면 조금 중심을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생각하고 두 손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찾고 강권해야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29절로 31절 한번 교독을 해볼까요? 자, 교독하고 마무리해 갑니다.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강권하십시오. 주님께 간절히 원하여 나와 함께 달려 요청하십시오. 주님이 내게 드러내 주십니다. 무너져 있던 두 제자가 주님과의 대화도 중 주님을 모시고 본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요청하였습니다.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성경은요, 너무 쉽게 대답하고 있음을 기록해요. 이게 그들과 유하로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나 그냥 갈게 했던 주님이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같이 유하셨다는 겁니다. 왜?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아 길을 떠났던 두 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열린 마음의 제자들의 요청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동강의 가족 여러분,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모르겠다고 마음이 울부짖을 때도 바로 내 옆에 계셔라는 믿음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매달리려고 결단해야 하고 그분을 찾아야 하고 찾으면 강권하여 내게 역사해달라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실망하실 때나 화내실 때가 언제일 것 같아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거나 제 곁에 계셔달라고 간청하지 않을 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만나는 목적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잘 되고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 주님을 만나고 싶으신가요? 목적을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유는 하나님을 닮기 위해서이고 그분께 간절히 구하여
이 땅에서의 승리를 위함입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온전한 목적을 갖고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기쁨, 마치 숨바꼭질을 위해 부모와 자식 간에 만난 기쁨, 잔치의 기쁨, 뭐 이런 거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일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는 분이 되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매달리는 잘못된 신앙으로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짧지만 여러분 진짜로 한번 여러분 속에서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 혼자 있을 때에도 주님 앞에 드리는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